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119편 5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인도를 받습니다. 자, 이 시편 119편에는요. 고난당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50절에 보니까 119편 50절에 보니까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고난받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또 우리를 치유하거든요. 자, 이 50절 말씀,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근원을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6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고난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고난 전에는 삶이 잘못됐었거든요. 근데 67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맞습니다. 고난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시스템을 굉장히 활용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71절을 보세요.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문제 터진다? 다른 데 끼웃거리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해야 될 아주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건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또 놀러 가도 같이 갈 때 재미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생명을 구조받은 적도 있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한 줄은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그죠? 세 줄을 묶은 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요. 그 12 제자가 많이 싸웠거든요. 육신적인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팀이 돼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지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요 하나 돼가지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자,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죄를 끌어안고 오래가지 못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우리가 뛰어갈 수 있습니까? 다 짐을 내려놔야 돼요. 여행할 때 우리 짐 많으면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모르거든요.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라.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12장 2절인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가지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이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온갖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인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4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또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의 고난이 대부분요. 거의 90% 이상이 우리 죄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난당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는 고난도 있어요. 바울은 더 큰 축복을 놓치지 말도록 질병을 주신 케이스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물고 대부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기 아들을 징계하거든요. 더 잘 되도록.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자기 자녀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징계를 통해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요?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에 들어갑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중에요. 육신적인 제자들 많았거든요.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별명을 지어줬죠. 왜냐하면 아주 성질이 불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막 자기 성질대로 막 말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인다고 불을 불러다가 이 마을을 태워버리자. 아주 굉장히 악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악한 성품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가 되죠?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온유요? 어떻게 온유가 돼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하고. 근데 그걸 다 참아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말씀으로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또 다른 별명이 뭐죠? 천하의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들의 그 문제 앞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십자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11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참 어렵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의거든요. 하나님 합격을 합니다. 이제 됐다. 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평강. 평강은요. 그 엄청난 한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평강입니다. 샬롬이 우리 가운데 언제 오느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샬롬이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죠? 12절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언제까지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이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그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요나처럼 자기의 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요.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고래 뱃속에서 체험하게 되죠. 빌립이 문제가 터졌어요. 갑자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고난이 밀려왔거든요. 엎결에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그가 붙잡은 십자가의 고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살아나고 사마리아 사람도 살아났어요. 자, 내가 고난받아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질병이 나를 7년 동안 시달리게 했는데요. 그 질병을 거치고 나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느냐. 믿음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아,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러시아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니까 내가 뭘 배웠냐면요. 아, 세상의 것은 다 부질없구나. 집도 다 날아가고 교회당도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 아, 내가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 땅에 거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잃어버린 거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빌립보 3장 8절 다 배설물이구나. 예? 쓰잘데없는 거 붙잡고 살지 말고 이제 너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문제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고요. 문제는 아주 조그만 겁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우리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문제는 쉽게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전부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을까? 한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딱 하나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배경, 그 보좌의 축복,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은혜, 그거를 통해서 아주 단단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정말 엄청난 증인들이 돼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냥 싸우고 넘어지고 욕심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십자가 확실하게 알고요. 부활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배경이 있으니까 모든 환난 다 뛰어넘어요. 그거 다 순교합니다. 요한 빼놓고는. 마지막까지 멋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모든 시험을 주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성령 충만으로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문제, 사건 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이미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나간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시험거리,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 뛰어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관계 갈등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파라 미션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미션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들 주의 손으로 다 만져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어린 심령들까지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기도회를 지키는 주의 일꾼들, 저들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늘 보좌 배경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